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기에 설교를 하러 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부흥의 성적이다 그런 말을 제 아내한테 했더니 즉각적으로 여보 그 목사님처럼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통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자매인 목회를 하는 동안에 오래전인데 친구 목사가 소개를 해서 부흥사 한 분을 보셨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첫날 딱 오시는데 하얀 양복을 쫙 입으시고 빨간색 대충 아시겠죠? 입으시는데 뭐 금태를 딱 띄셨는데 머리도 촉촉하고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나오자마자 목소리를 쫙 까시면서 여러분 이곳에 성령께서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조금 전에 대화할 때는 그냥 평상시 대화를 했거든요. 딱 올라가니까 이미 그게 쫙 이게 눌려지는 가운데 근데 한 번만 딱 하게 되면 괜찮은데 이게 이것도 성부, 성자, 성령 뭐 그런 뭐가 있대요. 그러더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참 이렇게 웃으셨는데 저는 당황을 했죠. 부흥회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부흥사처럼 해야지 부흥회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는 이전서부터 부흥회라는 것도 있지만 사경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사경회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또 말씀이 마음을 흥황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마음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감동하셔서 경하리를 받는 거예요. 사실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뭐 쥐어짜고 뭐 울리고 웃기고 그래서 잠시의 감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믿는데 진정한 감동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때 말씀으로 두드려 주실 때 여러분이 활짝 여시고 반응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이렇게 주일날 봉성회 하는 게 트렌드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주중에 모이는 게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또 팬데믹 이후에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문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이 여쭸어요. 좀 자유롭게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면 이제 딱 생각나시는 게 2시간 하겠구나. 시간 길게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스타일을 평상시에 좀 저와 같지 않도록 해도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좀 자유롭게. 만일에 너무나 우리 가운 벗으시려면 벗으세요. 자유롭게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선 자녀들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선 말씀을 선포하는 자녀 여러분 함께 우리 자녀가 되어서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정성껏 준비한 찬양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차례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차례입니다.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 저희들에게 가라한 심령이 있었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종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으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신 분이시고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 지혜와 능력을 단순히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해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주관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또 신뢰를 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도와준 분이셨고 제자들이 쭉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섭리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요한 칼빈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차근차근 잘 가르쳐 주겠습니다만은, 칼빈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너희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 줄 알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임을 들으시는 분이신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자꾸 현재와 미래를 보려고 하는데,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뒤를 한번 돌아봐라.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활짝 여신 거 너희들 보이지 않니? 그러네. 그래서 사실은 섭리교리가 굉장히 어렵게 설명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도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 수 있고 이미 알고 계시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43년이 됐는데 교회의 삶을 돌아보세요. 한번 쭉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을 막으시고, 아멘? 네. 막으실 것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 활짝 여실 것을 여시는. 제가 내려오면서, 차 타고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딴 건 몰라도 좀 율동을 시켜야 되겠다. 이거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냐면 딱 해서 얼굴을 쫙 경직하게 해서 막으시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막으시고. 장풍이 날아오는 거예요.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다시 막으시고. 활짝 여시고. 아멘. 네. 다시 한번 막으시고. 활짝 여시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예요. 네. 돌아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현재와 미래에 적용해보면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왜요? 막으시고 또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 자, 현재와 미래를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 같이 막으시고 이걸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어렵게 풀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원래 1, 2, 3 이렇게 나누진 않는데 오늘 머리에 쏙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1, 2, 3 이렇게 좀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섭리하시는 하나님은요, 섭리 가운데 막으시고 여시는 가운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막으시고 여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으시고 여시면서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선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말씀하시죠. 우리 영적으로 민감합시다. 영적으로 민감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 명령하세요. 야, 내 영혼아,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막으시고 여시는 분이다. 단지 영적으로 민감해야지.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좀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보면은 소위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 영빨이 좀 센다 그러시는 분들 뭐 듣고 뭐 보고, 그래서 나는 다른 차원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좀 민감하다라고 하는 분.
있습니다.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쉬워 보이죠? 쉬워 보이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감하지 않고서는 눈에 보이는 게 모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시지만, 막으시고 여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신앙이 막혀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죠. 이제 그거를 소위 말하는 코람 데오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죠. 신전 의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건 알고 있어. 그 알고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민감해야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활짝 여시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argue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보니까 제가 이제 와서 주보를 보니까 우리 목사님 빌립보서 강의 시작하셨네요. 참 잘 된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나와서 2번 하신 것 같은데 배경 설명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아실 거예요. 오늘 참 잘 매치가 되네요.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소아시아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하겠다는 거 당연히 누가 갈고 할 때 뭐 정말 헌신하면서 가겠다는데 얼마나 박수치고 좋아하시네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바울이 선교하러 가는데 선교를 막으셨어요. 그게 어딨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있잖아요.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상한 것은 빨리 말씀을 전하겠다는데, 같은 장에 우리가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인데 같은 장 앞쪽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빌립보라는 성에 왔는데 오기 전에 원래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막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9절에 보게 되면 16장 9절에 보시면 여시는 걸 봅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서서 그에게 청하였는데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요? 막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꿈에 보이시는데 어딜 보이냐면 마게도냐에 와서 도우라면서 활짝 어떻게 했다고요? 여셨습니다. 이게 섭리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사도행전 전체, 하나님의 역사 전체, 이 지구의 모든 우주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와라. 근데 반항하지 않죠. 일에만 순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겠다고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를 했겠습니까는 지금 마게도냐는 유럽이거든요. 유럽 땅으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그러니까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맨 땅에 헤딩한 아무것도 없고 연구지도 없고 누구한테 알린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간 거예요. 무전여행 가듯이 그냥 무조건 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신앙인데 어떤 신앙?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막으시고 여시는 그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가면 분명히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 확신하는 믿음으로 사실 맨 땅에 헤딩한 게 아니라 주님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유럽 땅으로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와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오라 꿈에 나타나니까 순종하면서 갔더니 마게도냐에 온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께서 상황 속에 이미 개입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상황의 중심에 서서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여기 영광에서 대충 이렇게 보시면서 뒷짐지는 분이 아니라 중심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중심에 계셔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능력과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그분의 이끌림에 이 순종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이라고 했는데 이 첫 성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첫 성이 쭉 가다가 첫 번째 만난 성이 아니라 첫째 가는 성이요, 가장 큰 성이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로마 식민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 식민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전 목사님을 통해서 잘 들으실 텐데 원래 로마 있잖아, 이탈리아 그 로마 있는데 거기에 그 정치적으로 이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죽일 수는 없고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이 귀향을 보내서 거기에 이제 도시를 이뤘는데 그것이 바로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가 아세요? 저는 이 교회사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교회사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정말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막으시고 여시는 게 대단한. 자, 교회의 역사는요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죠? 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는 처음에는 근데 유럽으로 제일 처음에 건너온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이후로 복음이 유럽을 흥왕시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황청이 있는 곳이 로마잖아요. 로마 카톨릭 처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결국 유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의 길을 여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거. 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다 없으셨다? 있으셨다. 왜냐면 하나님은 뭐 하실 분이다? 다 같이 다시 막으시고 활짝 여시는 분이시니까 활짝 껴도 괜찮습니다. 여시는 거에 좀 급하신데 맞습니다. 그거를 마음에 두시고 유럽으로 보내신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시고 이제 그래서 그 여신 장면에서 이 유럽 땅으로 건너왔는데 굉장히 작은 곳에 유럽의 전체로 보이는 가장 동쪽이에요. 아시아하고 붙어있는 곳이에요. 북쪽인데 붙어있는 곳에 거기에 지금 아주 작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기 시작을 해야 하는 바로 그 장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 다음에 14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눈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이제 안식일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바울은 여러분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테니까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주로 회당에 갔어요. 유대인들을 먼저 집중적으로 전도했어요. 타겟을 담고. 그러니까 어디 갔든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많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이제 변해왔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회당을 찾는 데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 강가에 갔습니다. 왜 강가에 갔냐면 거기에 이전에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 이게 무슨 유대인의 개종이야? 맞습니다. 역사를 보면 보통 태어난 사람들이 가족이 계속 유대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디아스포라로 다 헤어졌잖아요. 저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 가는 곳마다 유대교를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유대교를 믿게 했어요. 그리고 믿은 사람들을 유대교 교인으로 영접했어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는 유대교에 입교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강가에 나왔어요. 그리고 강가에 나온 것은 항상 유대인으로서 정결의식이 있잖아요. 안식일날 제사를 드릴 때 정결의식이 있는데 물이 옆에 있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드릴 때 훨씬 더 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누구라? 루디아라. 여러분 루디아 아시죠? 루디아 아시죠? 우리 여전도에 보게 되면 마리아회, 루디아회, 에스더회 그러는데 루디아회는 어디 나와 있습니다. 루디아. 바로 여기에 루디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막으셨어요. 가지 마라. 아시아 가지 마라. 활짝 해줬어요. 유럽으로 가라. 유럽에 갔는데 이거 어디서 뭐를 하지? 이거 그런데 강가에 갔는데 바로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바울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 일행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심지어는 만난 루디아도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유럽을 하나님의 그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주 작은 불꽃을 거기 심겨주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과 일행과 나중에는 루디아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면서 앞으로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창단 멤버예요. 설립 멤버예요.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거기에서 나름 그 모든 사람 인맥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고 하나님이 그 바울 일행을 만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한쪽은 복음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루디아에게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열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시집장가 가기 전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 그거 뭘 믿는 거예요? 막으시고 여시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섬기하시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근데 그때는 싹 잊어버리고 내가 소개하니까 좋았지, 이쁘지 뭐 그러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나에게 영광 돌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참 소중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섭리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은 그냥 영적으로 민감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에 오셨어요? 우리 미국에 있잖아요. 뉴저지에 오셨어요? 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이 미국의 뉴저지의 남부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북부에 살고 있습니다. 체리길에 오시게 됐어요. 체리의 장로교에 오시게 됐어요. 정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속해 계신 그 전도회, 여러분이 속해 계신 부역,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속하게 하신 거, 여러분 우연한 거 아닙니다. 기회예요.
오늘 저를 이곳에 필요한 사람이지만 이곳에 서게 하신 것도 기회예요. 혹시 알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의 제목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종을 보냈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종을 그래서 보냈구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그냥 기회로 넘기지 마시고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민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민감하셔서 주신 기회에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유럽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그마하게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거라고, 모두만 하나님 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민감한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첫 번째 설교 원고는 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좀 짧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짧습니다. 상대적으로. 다 하세요. 다요? 만일에 화장실 갔다 오실 분 있으면 갔다 오시고.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연결에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니까, 막고 여시는 가운데, 활짝 여시는 가운데 기회를 주시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 복음을 받으시는 분이죠. 아멘? 근데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면 복음을 주신 그분께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다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거든요. 복음을 심어주셨어요. 근데 복음을 딱 받으면 이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주신 그분에게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루디아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경험이 어떤 것인가? 저에게도 소중한 경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저는 이제 목사로 임직받은 거, 그렇죠? 그다음에 신학교에 가는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적으로 좀 눈을 뜨고 보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정한 구주로 받아들인 그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갈수록 그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셔서 목사가 되신 순교하신 분이시고, 저희 아버님은 충신 출신으로 또 KATC에서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고,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다시 하는 그 3대 전입사입니다. 우리 아들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할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주인 전환된 거, 그게 가장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가 한테 받아들인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였을 때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 주인 되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것, 그 삶에 이것처럼 큰 변화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뭐라고요? 활짝 여시는 그분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지금까지 막혀있던 것을 활짝 여셨어요.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바울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할 때 말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되었다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여셨다 하면 이거에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편으로서는 뭘 지금까지 봤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자, 바울과 그 일행에 막으시고 여시는 것을 보였어요. 그 여신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신 거죠. 그렇죠? 강가에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열어주시는 거죠. 근데 전하는 자만 여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를 보면은 저의 마음만 성령께서 여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같은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전하는 자를 감동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가 성령께서 글쎄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내에서 이 논쟁거리가 하나 있는데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야.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한쪽에는 100%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잖아요? 100%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 당연하지. 100%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성령께서 그가 하나가 되게 해서 그가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적인 유익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런 거 하나도 없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그래도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냐 인간의 노력이냐. 이거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맨 마지막 불렀던 찬양.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작사한 친구가 조은아가 제 사촌 동생이에요. 원래 선교지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도 골든코넬, 보스턴의 골든코넬에서 선교 과정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굉장히 가깝게 지내가지고 제가 사람을 많이 하는 사촌 동생인데 이제 원래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근데 가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준비가 잘 됐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꺾으신 거예요. 야, 네가 무슨 뭐를 한다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 내용 중에 그게 있죠. 그 땅을 밟음도 그게 뭐냐 카자흐스탄 땅이에요. 선교지입니다. 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100%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여러분, 저기에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나름의, 뭐라고 할까요? 그 단순한 이유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많은 부분. 그 자체를 신학적으로 공감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이슈가 되느냐 하는 것을 나름 공감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다음의 생활이 이게 그런 거예요. 무슨 단어가 하나 툭 튀어나오려고 했는데 원고였던 단어가 하나 툭 튀어나오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는데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자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의 고민,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3단 논법을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변화가 있다.
내 삶을 보니까 변화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확신할 수 있다. 그게 그들의 고민. 무슨 고민이에요? 상황의 문제, 상황의 문제. 삶이 따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100% 은혜라는 걸 아는데 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하고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 마음이 강팍한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 이게 뭐냐?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 봐. 100% 은혜라며, 선물이라며. 그저 받았으니까 그냥 꼴깍하고 아무런 생각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노력해봐. 네가 노력했으면 소중할 거 아니야. 소중한 거는 지킬 거 아니야. 이런 이론까지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수요일날 이 공론을 받으십시오. 근데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세워진 다음에 계속 연결을 짓거든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한참 뒤에 있는, 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글쎄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론도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이번요 터져 나와야 돼요. 아멘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거 우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선물이 소중하다면, 정말로 소중하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선물을 주신 분을 기억하죠. 또 배는 막강한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루자를 찾아가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열어주신 그분께 성숙도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마음을 갖고 있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그거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뿜뿜. 구원 열차 올라타는데 뭐 나는 모두 필요 없어요. 그냥 올라가니까 갔어요. 잘못된 애들 보냈죠. 보험성이라고 생각. 얘는 철력쟁이 된 거예요. 그래. 너무 유혹이 많아요. 만일에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시잖아요. 막을 거를 막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다음날로 KO돼요. 원수마귀가 얼마나 센데.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영적 마귀 셉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믿은 이후에 더 주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제자이기 때문에 막을 거 막으시고 여실 거 여시니까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 찾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내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이시여, 이제 다 되셨으니 거기 계시옵소서, 높이 멀리서 좌정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좌정하시옵소서, 계속적으로 나에게 불필요한 것들 나에게 막아주시옵소서. 이게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모든 유혹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시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막아주세요. 하지만 그냥 널널하게 애기 상태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노리시먼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숙해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열어주신 그분께서는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책임을 지신 분이십니다. 성숙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이민 온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미국 온 지가 꽤 됐죠. 40년이면, 여기 저보다 더 오래 계신 분 계실 텐데, 40년이면 꽤 긴 세월이 됐습니다. 아버님이 이민 목회를 하셔서 제일 처음에 초창기에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민교회 문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는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랑은 좀 좋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그냥 나누겠습니다. 이민교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참 좋은 분들도 많고 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참 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루디아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바울이 그 일행을 만난 게 아니었었어요. 그냥 만난 분이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었었어요. 만난 결과가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시는데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상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이상적인 모습 10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리스트는 이렇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원래.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딱 하나예요. 거의 출발점을 그거 잡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제 말씀에 혹시 너무 부담되는 건 없으시죠? 없으시죠? 그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이상하다. 부담되시는 분이 있나? 다시 한번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성도님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거예요.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신자의 마음. 그래서 온유한 마음,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저기에서 내 마음을 다스려라. 성경에 대한 이야기 이것만 해도 아마 수백 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뭐 다 마음에 대한 것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을 만지셨잖아요. 마음을 여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계속 나를 여셔야 돼요. 그분이 계속 내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활짝 여시고, 말씀을 받을 때도 활짝 여시고,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을 할 때도 활짝, 다 활짝 열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막혀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활짝 여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내 의지로 거부하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뭐냐면 하나님, 이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한테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뭐 유연하고 따뜻하고 예심 많고 독선적이지 않으면서 어른의 마음. 저도 이제 손주가 셋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니까 좀 여유 있는 마음이니까 좀 쫀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만 성경적으로 부드러운 마음은 아주 특별한 뜻이 뭐냐면 외부로서 부드러운 것도 부드럽지만 내면이 부드러워야 돼요. 주님만이 하시는 부드러워야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실 때 딱딱해서 석화가 돼서 뭐 딱 고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실 때 언제든지 열려질 수 있는 그 부드러운 게 여러분 이거 제가 왜 계속 기도의 제목을 삼습니까? 잘 안 되니까 딱 그냥 탁 되었으면 좋은데 이게 참 이게 마음이 막히기도 하고 이게 참 이 마음 제 마음을 제가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 기도의 제목 계속적으로 기도의 제목.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처럼 옛사람이 육체를 따르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이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은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마음의 특징이 부드러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드럽게 하면, 주님께서 도전하실 때 그렇습니다. 꾸중하셔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게 2차적인 것은 2차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1차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오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우들을 향해서 웃을 때 겉모습만 웃느냐, 마음으로 활짝 웃느냐.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냥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냐. 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 안 바꾸서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고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않고 만일에 계시면 거친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친 분이 거친 분.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부드러운 마음을, 왜 나는 이런 게 없지?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주여, 내 마음을 참 찾아오셔서 권면하시고 말씀하실 때 항상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 말씀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가장 필요한 기회를 주시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십시오. 두 번째는 복음을 주신 그분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이 두 가지 가운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만일에 그 중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헌신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다시 헌신 이야기만 나오면 헌신짝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낡은 신발이 헌신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나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재충전하게 하시고 또 정말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변화와 함께 삶으로 구체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요 정말 혁명적인 파워를 갖고 있어요. 주인이 바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말 바뀐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바뀌면 그 마음이 내 행동을 제어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마음이 바뀌어졌는데 나는 그거를 서프레스해. 그거는 내가 복음의 능력보다 센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내 마음에 나를 변화시키면 그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런가? 능력이에요. 왜?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마음이 변하니까 내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활짝 열시면서 계속 영적 노릇심을 주시니까 내가 깨닫게 되고, 이렇구나, 이게 옳은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그냥 축적해가지고서 그냥 배만 봄튀기, 이게 아니라 이 마음의 변화가 오면 복음의 능력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셨으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입을 여셨어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왜냐하면 그 종들이 있었거든요. 같이 일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바울과 그 일행에게 요청을 합니다. 강권 그냥 저는 조금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고 갔던지 원래는 밥 먹고 가기 싫은데 그 말 안 하면 밥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밥 먹고 가던지 그러면서 그런 데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집에 오셔야 됩니다. 이게 행동으로 즉각 들어갔습니다. 복음은요,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복음에 붙잡히게 되면 내가 할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지금 유럽에 갔는데 맨 땅에 헤딩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연구자가 없이 갔는데 사실 거기서 머물 곳도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관에서 살았겠죠.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이 활짝이었어. 왜?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다.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 나도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내 편이다. 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거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요,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이제 우리가 잘 대접하고 그럴 테니까 할 일을 하세요. 복음 전하는 일 열심히 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라고 해서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높은 각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헌신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 나 중심 시대. I, my, me, mine generation.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I, my, me, mine generation. 그냥 나 중심이야, 나 중심. 다 나 중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생각하는 거 참 힘들어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하나가 있어요. 이 정말 지금까지는 구두쇠처럼 사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저 그냥 저축하고 어떡하든지 은퇴한 다음에 살기 위해서 막 그냥 열심히 그냥 피땀 흘려 노력하고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이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주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나는 안 쓰고 그렇지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마음이 확 열려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그게 내일인 것을 알아요. 내가 기도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선물로 듣고 눈물로 듣고 이것이 내일인 줄 알아요. 교회가 나름대로 작정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이제는 교회가 할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내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섭리 중에 오늘도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막으시고 여시는 분이 거기에 루디아 외에도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유난히 루디아의 마음을 찾아가서 여신 것처럼 그래서 그녀를 유럽에서 가장 첫 번째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의 주축 멤버로 사용하신 것처럼 본인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헌신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헌신해라. 나는 찾고 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죠. 일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루디아를 찾아가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바로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막고 여시는 가운데 여러분을 여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은 잘 안 돼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헌신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사실적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헌신, 몸을 바치라는 거예요. 몸을 바치라. 헌신.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순교수다 그랬잖아요. 저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황해도에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제가 우리 전동기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때서부터 친분을 쌓았는데 그 어느 날 이렇게 도서관을 쭉 가는데 거기에 까만 책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황해도의 백년사라는 책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영어 책들이 가득한데 한글 책이 까만 게 있으니까 이게 뭐야? 그래 봤더니 할아버지 찾아봤더니 조석훈 목사 순교로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할아버지는 무슨 정신을 갖고 돌아가셨을까? 사랑 3녀가 있고 아내가 있었는데 무슨 영이 되려고 했을까?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PhD를 역사학으로 했지만 THN 공부를 그 중간에 했는데 그건 신약으로 공부했어요. 거기에서 제가 뭘 연구했냐면 스테반의 설교를 연구했습니다. 사도행 중. 왜냐하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때 MD부에 있는데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지금은 이제 궁금증이 공부해서 사라졌지만 헌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순교자의 피를 그거는 좋은 이야기고 우리 할머니 남한에 내려오셔서 정말 고생하신 이야기 하고 우리 아버지 형제 네 분이 다 목사 되셨어요. 그리고 고모 두 분이 목사 부인 되시고 마지막 부분은 시집 안 가시고 전도사 생활 동안교회에서 전도사 생활 하시다가 7명이 다 하시고 그 말 들어보면 고생 바가지를 했는데 뭐가 좋다고 저는 기억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 말씀하면서 억눌러 오는 한편은 억울한 거.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옛날 목사님들 정말 고생했거든요. 김동욱 헌지는 몸을 바치는 거.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헌지는 헌신이 가요. 몸을 바치긴 하는데 몸을 바치는데 주인에게 바치면 주인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이거 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입술로만 하고 나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 헌신을 하는데 희생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행동은 보일 수 없어.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사랑이 용광로처럼 끌어오면 그것이 바깥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면 빚 하나 사줄 수 있죠. 그냥 정말 삘 하나 사줄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을 수 있죠. 모든 것이 담겨 있을 수 있죠. 많이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사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거 없으면 복음의 행진이 없어요. 복음의 확 진행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걸 보고 싶은데 만일에 그걸 원하신다면 이제 43년 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확 붙잡힌 바 되고 쓰임 바 되기를 원하시는 그걸 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허허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최리의 장로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으시면 크게 아멘! 그 목사님 생각이 나네요. 열심히 말할 것 같은데 정말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구역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정말로 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희생하십시오. 그거 없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희생하는데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진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일날 주일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이 보내놓게 동해
저런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저한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능력을 돌아보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걸 갖고 현재와 미래를 대입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여러분 부담으로 갖지 마시고 부드러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체리의 장로교회를 오래전에 세워졌습니다. 섭리 가운데 세웠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막으시고 활짝 여셨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원래 젠틀하신 분이시지만 실력도 갖추신 상식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헌신해요. 그러기 위해서 완전 특별한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의 영적 민감을 허락하시옵소서. 항상 열려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도 우리 기도의 제목이겠지만 이게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필라델피아를 좀 기록이 되면 스코커 리버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중간에 그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조정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쵸? 거기 보게 되면 이걸 조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 젓는 사람들. 그 젊은이들이 그래서 뭐 하면 한번 저를 봤어요. 무슨 연습을 할까? 물론 근육도 키우고 뭐 하지만 제가 가장 그 연습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 연습이다. 그 가운데는 근육이 뿔뚝뿔뚝한 친구도 있을 거고 좀 약한 친구도 있을 거고 오래된 사람도 있을 거고 새로 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하지만 똑같은 이 노를 딱 주고 맞추는 거예요.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다고 더 하면은 왼쪽으로 가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게 마치 도자기와 똑같아요. 가방과 똑같아요. 여러분께 도전드린 세 가지를 여기에 담아두시면 돼요. 여기에 사실 함께 싸는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이 개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것도 이렇지만 우리가 함께 서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맞추고 네가 나에게 맞추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막 들여보게 되면 약간의 그 권면을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열심을 내는 건 좋지만 열심을 내는 것보다 이게 더 소중하다. 너희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